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하심과 주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게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시네.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하늘이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파괴하는 저주의 문이 있습니다. 저주의 문.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대하면 안 되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저주의 문이, 여러분 강력한 저주의 문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가슴에 비수를 꼽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저주의 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종류의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음죄. 오늘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것과 간음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간음이 뭐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 간음이 뭐냐? 성경에는 이 간음, 모이큐라는 단어인데 간음하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여러분 3432에서 온 단어예요. 여러분, 남자가 정을 통한 자,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간음이라 그래.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 전체가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여러분 여자에게도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 외에 결혼한 남편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가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부. 자, 이 간음이란 것은 이런 언어적으로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도 간음으로 봅니다. 오늘 여기에 신앙이 없는 자도 신앙 없는 모든 자를 갖다 성경은 여러분 간음자로 봅니다. 간음자. 그러니까 간음이 포기,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간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간음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해설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자,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이 이것을 간음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이거 자체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간음이란 것이 육체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간음이라는 것은 오늘 원어에 나오는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 그리고 신앙이 없이 행동하는 모든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못한 대부분의 것을 갖다가 뭐라고 본다고?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간음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옷을 다 두껍게 입어서 몸의 체형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 현대에는 너무나도 여러분 남자로 하여금 여자로 하여금 범죄할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여러분 원래 이 간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야고보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불성실한 모든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간음이라 그래.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의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갖다가 영적인 간음이라 그래.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란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는 이 간음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간음을 폭을 좁혀서 성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음 그리고 음란, 성적인 타락이 무슨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귀신들 중에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 가장 흉측하게 생긴 귀신의 종류들이 바로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귀신들이 가장 흉측하고 그리고 가장 질기게 생겼어요. 아주 못되게 싹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간음, 음란, 성적인 타락이 무슨 이유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치는 간음죄를 짓는데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가책이 없어요.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간음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말이라 심판하시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뭐가 맞죠? 여러분 7교회 가운데 간음하는 교회들이 있었죠.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 뭐 하시죠? 심판하시죠. 여러분 교회도 이 심판이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간음을 행하는 목회자를 목회자로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죠. 쫓아내야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음죄 지으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8분 중에 2분이 7개로 간음으로 여러분 목회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2분이나 8분 중에 2분이 이런 은밀하게 숨겨져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대낮에 발가벗겨서 여러분 드러내버려요. 여러분 감춰주는 것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간음을 행하게 되면 그에게는 뭐가 주어지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이런 구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간음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행이 뭐냐, 음행. 여러분, 음행은 팔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팔다, 뭘 파냐,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남창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돈을 위해, 다른 이의 성욕에 자기 몸을 천하게 쓰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음행하는 자라 그래. 그래서 돈 받고 남자든 여자든 몸을 파는 사람을,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음행하는 자들이라 그래.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비상식적이잖아요.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처럼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하는 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오늘 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종류를 이런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게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평생 동안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두려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죽는 것을 얘기해요. 부활을 해서 지옥에 다시 들어가는 것, 불못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막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음행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요. 여러분이 음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교회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가대 지휘자와 여러분 성가 대원이, 직분자와 직분자들이 여러분 구역장 맡겨놨는데 구역원들하고,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에 여러분 두 개는 정인했습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이 얘기합니다. 걔들은 거짓 목자를 얘기합니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 성밖,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간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행이 무슨 이유가, 여러분 간음이 무슨 이유가, 성 밖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런 자들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가 불의냐, 불의한 것이 뭐냐 설명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여러분 첫 번째가 음행하는 자예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것이 바울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 이런 자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해양 도시고 여러분 항구가 발달한 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물물 교역에 많은 그런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적인 타락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육,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유혹을 불의한 자, 특별히 엄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빼놓고 다 뭐와 관련해 있죠? 성과 관련해 있습니다. 엄행하는 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간음은 가족, 부부 관계 외에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탐색은 뭐냐?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 남창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남자 장녀.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도 남창이 많습니다. 젊은 애가,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애가 50, 60대 된 여러분 아주머니, 제비가 사람 나이든 아주머니 너무 누나 너무 예뻐 하면서 막 홀려가지고 이런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제비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제비. 자, 이것이 뭐냐?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색하는 자는 뭐냐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동성으로 남자든 여자든 동성연애를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뭐하지 못한다고,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타락이란 것이죠. 타락. 이것이 영적인 배교예요. 배교. 여러분 다른 것이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배교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배교의 폭은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배교라 봅니다. 그래서 몸으로 그의 삶으로 배교하는. 그래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예. 저희 딸의 대학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여럿이 있대요. 애인이 동성이래. 동성. 예. 교회 다니냐? 아빠 교회 다녀. 여러분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줘야 그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직분 만나, 예,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동성연애, 예, 지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동성연애, 이 남색하는 자는 뭐냐면 여러분 여자와 같이 남자와 함께 누운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색자, 동성연애자를 가르칩니다. 사람끼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대한 용납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남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끼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대한 용납하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남색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다른 죄는 밖에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 죄가 무서운 이유가 몸 안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배교하는 성적인 타락은 그와 함께 몸을 섞는 행위예요. 악한 영과.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여기에는 악한 영의 개입이 있습니다. 개입. 그래서 이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음, 음란, 모든 성적인,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드리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동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바알 신전 옆에다가 여러분 여사제들이 빙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바라보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흥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들이 여러분 결합하는 것을 보일 수 없으니까 뭐가 가리냐?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구름이 끼니까 뭐가 내린다고? 그래서 비가 내린. 그래서 바알이 비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관계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성적인 이 행동들은 예배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악한 영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됩니다. 가족, 부부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은 악한 영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 일러스되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나. 왜 죄를 범하는 것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 속에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을 음란의 성령으로 악한 영을 경배하는 장소로 우상숭배로 바뀌게 되어져. 그래서 이 음란과 우상숭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영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은. 그래서 무슨 그리고 안에 직접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그 사악한 짓이 되어져.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향하여 큰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그렇게 살면 바람 피고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간음, 음란, 성적인 타락을 통해 인생에 열리는 저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잠언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제가 추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이 타락, 여러분 음란, 간음을 통해서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 잠언 5장부터 3장 6절, 9절에서 11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그러니까 이 음란을 행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 꿀처럼 떨어지는 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이고 꼬라지가 산발내 가지고 사자머리처럼 해가지고 일하는데 밖에서는 엄마 눈이 너무 멋지게 생겨서 막 이렇게 알랑방군 남자들이 끌어하면 여러분 한 번도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자가 여러분 입술에 뭐가 떨어져?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이런 미끄럼들 타는 것처럼 쫙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죠?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20대 초반에 여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하고 여러분 나이 들 때 생기는 이상한 그런 것도 생겨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머 오빠 예뻐. 엄마 멋져. 엄마, 오빠 차 한잔 싸줘. 백화점도 한번 데리고 가죠. 오빠 이렇게 막 달라붙어가 오만 아양 떨면 집에서는 여러분 아내가 이 영감탱이가 냄새나고 저리 비키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막 황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여러분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에 기름보다 미끄럽게 막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 결국은 가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뭐가 열리느냐? 그의 발이 사지로 내려가면 여러분 발이 어디로 내려간다? 사지로 위험한 길로 내려가게 돼.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면 이것이 뭐냐? 인생의 길이 위험한 길이 돼. 여러분 그의 눈앞 그의 여러분 귀로 들리고 입에 달짝지근했던 꿀과 같은 그 말들이 결국 나의 발을 어디에 사지의 위험한 길 가운데 걸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길. 성경이 간음, 음란,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 사지로 내려가는 길이란 것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하게 보여도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 인생은 위험한 길이란 것이. 인생의 길이 위험하게 되어져요. 길이 바뀌어요. 여러분 길이 확 바뀌어요. 탄탄대로 주가 다니는 주의 왕의 데려간 날 길이 갑자기
여러분 사지의 길이 위험한 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은 어디로 나가냐? 서울을 여러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서울이라 번역해. 이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길이 걸음이 어디로 간다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바람 피고 일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어디 성경이 그런 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거짓말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몇 가지 말만 골라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의 책임이에요. 두 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걸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이런 간음 행하면 평생에 뭐가 없다고요? 평탄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히 하지도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음란에 딱 빠지면 뭐가 죽어버리냐? 지각이 죽습니다. 판단력, 분별력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음란이 무슨 이유가 여기 있는, 뭐가 없냐? 분별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음란을 행하는 남자도 간음을 행하는 여자도 뭐가 없어지냐?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평탄한 길을 뭐하지 못하냐?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간음죄를 행하면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바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영,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예와 칭찬받는 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노라. 나의 생명이 잔인한 자의 손에 넘어가게 돼. 여러분의 생명이 잔인한 자의 손에 넘어가게 돼.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뒤에서 거두면서 살아가게, 평생 동안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서 넘겨져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풍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재물을 빼앗기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간음죄를 행하면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재물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이렇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몸을 많이 쓰게 되면 건강을 급속하게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 한탄하게 되어지는, 몸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간음죄를 행하고 성적인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여러분 능력받고 상하게 되어져.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아. 이 성적인 타락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근지근 밟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것이 뭐냐? 평생 동안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씻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평생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수,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런 원수 갚는 날에 용서를 받지 못하게 돼요. 이런 용서 안 돼요. 예?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돼요. 정당방위. 이런 원수를 죽이는 거, 이게 정당방위죠. 예? 살인죄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받지 못하게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라고? 이게 바로 간음죄예요.
그리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간음죄의 무서운, 무서운 저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라고 이 간음자, 음녀에게 넘어간 자,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런 간음, 음란, 성적인 타락을 통해 인생에 열리는 저주, 10가지 저주들이, 이것이 잠언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죄, 간음죄, 이것은 뭐냐? 그의 발을 사지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며 영적인 지각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재물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상함과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돼요. 평생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받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런 간음죄와 음란과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미움의 대상이 돼. 그가 교회에 나온다고 목사는 좋아해도 하나님의 이를 갈고 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 앞에서 이런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느 통계에 여러분 아내 외에 다른 내연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 40%래요. 10명 중에 4명은 여러분 다른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음, 음란, 성적인 타락으로 지은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칼을 가시는데 이런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은 영원한 기회가 없는가? 여러분 결국은 이 간음죄를 행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받게 돼요. 그런데 육체는 망하고 벌을 받아도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번 지었던 죄는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음행죄가 무서운 이유는 회개하고자 하지, 음행죄가 무서운 이유는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음행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 이 음행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를 회개하려고 안 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과 30절에 여러분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하네.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하는도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그래서 보세요. 자,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를 꾀해서 음행하게 하고 교인들을 꾀해서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여러분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음행죄를 지은 이 음행죄, 간음죄가 무슨 이유가 뭐냐? 회개하고자 안 해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면서 주님이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벌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인생에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사지로 내려가고 서울로 내려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앞에 나오는 10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려요. 환난 가운데 주님이 던져버려요. 뭐가 하면 이 음행죄, 간음죄, 성적인 타락에 여러분이 젖어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요.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죽이니, 여러분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죽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 간음죄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자녀를 뭐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지냐, 자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평생에 한을 심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은 여러분 평생 따라다녀.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늘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여러분 이혼, 여러분 오늘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자체를 무너뜨려 짓밟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냐? 행위한 대로. 결국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심게 되어지면, 지금은 건강해서 여러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래도 인생의 후반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좀처럼 회개가 잘 안 돼. 음란죄가 위험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처럼 회개가 잘 안 돼. 그래서 음란죄를 행한 자는 여러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회개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학생들 가운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 대학생 문화 가운데 그냥 결혼 안 해도 하룻밤 지내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뭐가 열리는 것이냐, 저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막 살다가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다가 결혼해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그의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삶들 가운데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여러분 신실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직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감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인생 자체가 감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탈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서로가 비밀인.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리가 흐를 때만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없다고? 진리가 흐르지 않는 것, 다른 숨겨진 거짓들이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의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그래서 남편을 믿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요. 아내에 대한 뭐가 없다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그 어떤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만 늘 가슴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행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혼전 관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저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음행하는 자와 혹, 잘 보세요. 성경은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를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다? 망령된 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망령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에 찬양 인도하고,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크게 사역하고,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여러분 그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 이 망령된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기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도 하나님은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부르고 있다? 이 망령된 자라고 보고 있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잘 보세요.
버림바가 돼요. 버려져요.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망령된 자가 무서운 게 회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져요.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지 않느냐? 회개할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누구에게? 음란, 간음,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회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에 깊이 있게 빠진 사람은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음란이, 이 간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눈물을, 축복을 이어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주님이. 그래서 그 영혼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7교회를 보면 목회자가 회개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학생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그래서 나는 남자 안 좋아하는데 와 잠을 같이 자자지. 그래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남자 안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자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 그래 이리저리 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자기도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자자 한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 전하, 사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행했던 음란의 죄를 저에게 고백하더라고. 여러분 얘가 똑똑해가지고 뭘 했냐? 주선부기 이런 걸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했냐? 학원 강사를 한 거예요. 학원 강사를 하면서 여러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한 아이들을 뭐 했다고요? 건든 거야. 교회도 저보다 훨씬 먼저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도 먼저 다니고, 그리고 앞에 주축적인 리더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밤에 저에게 하는 고백이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지?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주님이 뭘 빼앗아 버린다고요? 여러분 음란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자, 여러분 음란 성적인 타락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주님이 망령된 자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서 뭘 안 주냐? 회개할 기회를 안 줘. 여러분 이것은 고등학교에 저희 친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다른 여러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 죄를 지은 사람의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바람핀 이야기하는 집사님도 계세요. 목사님, 회개가 안 돼. 어떤 사람이 회개 집사였는데, 회개 집사는 힘이 있습니다. 집사들 중에 회개를 담당하는 집사가 이상하게 자기 것도 아닌데, 지 것도 아니면서 괜시리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 결제해가지고 목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돈을 자기가 챙겨서 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한 청년을 집중적으로 교회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한 청년을 교회 장학금이 나갈 때 여러 사람들 돌아가면서 줘야 되는데 요 청년만, 여자 청년만 계속 집중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 못된 짓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저에게 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간음죄가 이렇게 가장 무서운 것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버림받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여러분 혹시나 성적인 타락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음란죄,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음란인 것을 알고 여러분 깨달았다면 회개가 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회개가 안 된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음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눈물로 침상을 띄우 얼마나 울어야 침대가 젖겠습니까? 그 정도로 울어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겨우 뭐가 얻게 되어진다고. 회개의 영을 얻을 수 있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다윗은 그랬. 바세바를 보고 나서 간음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눈물로 이런 그 숱한 밤을 보냈는지.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다시는 이 타락으로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회개했다면 다시는 결혼 아내 외에, 결혼 관계 외에 어떠한 죄도 하지 말라, 짓지 말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간음하는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는데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라. 간음죄는 답이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 정한 유일한 방법이. 그래서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예외적인 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땅에다 글을 쓰잖아요. 몇 번이나? 2번이나 글을 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이는 다 달아나죠. 주님이 2번이나 뭘 썼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A라는 사람의 죄, B라는 사람의 죄, C라는 사람의 죄 낱낱이 적었겠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간음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시냐, 예수님이 더 뒤에 십자가 지심으로 간음한 모든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 간음죄가 시간적으로는 뒤에지만 하나님에게 시간 내는 항상 이것이 현재예요. 현재. 항상 현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이란 것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 것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오늘 간음에서 잡혀온 이 사람의 죄도 주님은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시간 뒤에 돌아가시지만 이것은 주님에게는 동시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여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회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를, 하나님의 응답받으신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것이 기준이. 회개를 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회개. 그래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음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유다서 마지막 에녹이 하는 얘기. 에녹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서 다시 이런 죄를 뭐 하지 말라, 경건하지 않는 어떤 죄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죠?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거기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경건입니다. 경건.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파제예요.
보호막이요.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 경건이요 보호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마지 말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 오직 주님이 서약을 통해서 맺어주신 그 사람만. 그래서 잠언 5장 뒤에 보면 우물에 다른 내 우물이 밖으로 넘어가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 우물의 물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집에 있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김경문 집사님 그게 생각하셨죠? 예,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도 똑같이 서약하잖아요. 아내에게도 똑같이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늙거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런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소리는 지르지 말고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보통 신부에게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던 것을 말아. 예, 아내가 늙어가도 여러분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서 여러분 탱글탱글한 얼굴이 주름이 가도 여러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성경이 가르치는 비법입니다. 이런 눈에 좋아 보이는 이런 근육 울퉁불퉁한 젊고 싱싱한 그런 애들 보지 말고 여러분 밖에 여러분 콜라병 몸매 떼가지고 날씬하고 여러분 얼굴 이쁘고 여러분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긴 세월을 거쳐 여러분 영혼이 완숙하게 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게 생명력을 지키고 자녀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떼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보니까 어머니를 데려가시니까 7년 동안 혼자 사시더라. 그래 영원히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데려갈 때도 있고 그리고 딴 데 떼낼 때도 있고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막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손이나 한 번 더 잡아주고 여러분 예쁘다 해주고 멋지다 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는 정백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 사랑의 종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조지의 무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거룩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평생 동안 주님의 연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는 기도하겠습니다.